께서 어제 본문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원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절박한 기도였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그만할래요. 나 여기서 죽고 싶어요 라고 부르짖는 모세에 응답하셔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를 위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 너의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너를 도울 수 있는 동력자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성령이 임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렇게 나에게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좀 잘 따르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좀 내치고 싶고 징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메추라기에 재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근데 이 은혜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오늘 그 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리더십이 혼자 이 60만 명을 이끌고 가는 것도 힘든데 불평을 하니 너무나 힘겨워서 힘들어하는 그 모세를 돕기 위하여 70명의 장로들, 그 각 지파마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정하는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따르고 그 집안의 아비와 같은 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명 장로가 예언을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 충만해서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더냐라는 그 속담처럼 이 70명의 장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표가 드러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70명 가운데 모세가 이름을 다 호명하여서 그 70 가문의 장로들을 다 불렀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닷과 메닷. 근데 이 엘닷과 메닷이 오지 않은 것은 그 모세의 지도자의 반기를 든 거죠. 오라고 하는데 와야죠. 지도자인데.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달려옵니다. 모세에게 큰일 났다고. 저 거역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예언하는 것을 멈추게 해 주시라고 모세에게 달려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이 엘닷과 메닷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 스승과 제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때 막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런 백성들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임할 때 제가 보기에 모세에게도 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와 70인 장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70인 장로는 다시는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70인 장로가 충만해서 예언한 모습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모세를 위한 거예요. 모세가 이 70인 장로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엘닷과 메닷을 포함해서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아마 엘닷과 메닷이 가장 불평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오라고 하는 것도 안 따르죠. 말도 안 듣죠. 자기가 그래도 생각해서 지명했는데 좀 와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모세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니까 모세가 변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온 모세, 나 죽겠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달려와서 그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여호수아를 도리어 막는 모세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의 모세였다면 엘닷과 메닷이 용납되지 않았을 모세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바뀌어요. 이 엘닷과 메닷도 용납하고 도리어 여호수아에게 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여러분, 지도자가요 가장 위태로운 게 뭐냐면 자기에게 자기를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이 좋아지면 위험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누구를 위해서 한 얘기입니까? 모세죠. 모세를 위해서 저 엘닷과 메닷의 입을 좀 예언하는 입을 좀 막아달라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 70명의 장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더 넓은 마음을. 진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성령 충만했으면,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는데 손님으로 가셨잖아요. 그 마르다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손이 부족하니까 저 뺀질거리는 마리아를 좀 이렇게 혼내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의 소원대로, 요청대로 마리아를 책망하고 너도 좀 가서 언니 좀 도와야지, 이 말을 안 하세요. 마르다를 책망하셨어요. 이 마리아가 차라리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 충성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충성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호수아는 도리어 모세가 그 엘닷과 메닷을 말리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말려요. 이게 은혜예요. 마리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를 책망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충성된 자예요? 여호수아하고 마르다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서는 그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나를 위하여 시기하는 것을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기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넓은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는 교회의 표어가 내 장막터를 넓히라 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정할 때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주님 내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였어요. 저의 기도 제목이.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한 해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살 때 저도 하나님 이렇게 좀 마음 넓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편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바람을 불어서 저 홍해 바다에서부터 모든 메추라기를 다 몰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행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쏟아 부어 주시는데, 앞으로 하루길, 뒤로 하루길을 매출하기를 얼만큼 쌓아주셨냐면 4.5, 그러니까 0.45m의 두 배, 거의 한 1m 정도 되는 높이의 매출하기가 앞으로 하루길, 뒤로 하루길로 사방에 쌓인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가 이렇게 먹고 싶은 고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것을 갈망할 때 우리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오늘 이 탐욕의 무덤에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해서 그들이 불평했어요. 반찬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내가 입맛이 안 돋구진다. 고기 먹고 싶다고, 양파 먹고 싶다고, 마늘 먹고 싶다고, 파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탐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 우리의 어떠한 상상보다도 하나님은 큽니다. 어떤 과학자가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제 설명해 주려고, 과학 그 다큐멘터리인데, 한 사람의 점을 점점 확대해 나가면 인간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데,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얼굴이 보일 정도로 있다가 이 줌같이 쭉 줌아웃을 하면 지구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점같이 보이겠죠. 근데 은하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겠죠. 근데 그 은하수와 같은 별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수억 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보일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먼지라고 불려지는 것조차도 축복이다. 그렇게 작은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규모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걸 탐욕으로 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기브롯 핫다와예요. 자, 그들에게 이제 매출하기가 막 쌓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노다지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갔는데요.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어떤 밭을 지나가거나 그 과일 나무 밑을 지나갈 때 배고픈 사람이 따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따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그 나무 주인에게도 밭 주인에게도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라고 명령해 주신 거죠. 규율을. 배고프니까 그거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싸가면 안 돼요. 싸가면. 여러분 어떻게 저기 우리 포도 농장이나 딸기 농장 같은 데 가면 체험하라고 그러고 돈 얼마 내고 그거 할 때 그 그릇 이상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것만큼 돈 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60만 명이 다 나가서 이렇게 수킬로를 쌓여있는 1m에 쌓여있는 그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말리고 쌓아두고 보관하고 하여튼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쌓아놨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쌓았대요. 그러면 한 호멜이 얼마냐 하면 220리터예요. 220리터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쓰레기 치울 때 제가 맨날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서 알아요. 그게 지금 75리터짜리예요. 그거 한 3배 정도 되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을 모았다고 하니까 2.5톤 트럭을 모은 거예요. 누가요? 가장 적게 모은 사람. 여기서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은 표현하지 않은데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 우리 욕심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그 쌓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탐욕의 그릇에 담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치셨으므로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 성경은 이런 거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고 일단은 아는 데까지만 그 인정해야 되고,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잘못 해석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그 하나님이 치신 재앙의 방법이 뭘까요? 여기 칼이 나오지도 않고 전염병이 나오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신 이 심판의 방식은 뭘까?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많은데도 서로 더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그 모습을 허락해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기브롯 핫다는 지옥과 같았을 것 같아요. 눈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탐욕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욕심을 절제하십시오. 탐욕을 통제하십시오. 하나님이 잠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원대로 한번 살아보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식이 만나와 메추라기 아주 비슷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워야 돼요. 근데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은, 율례는 그 유통기간이 하루짜리라서 많이 걷어봤자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똑같이 먹었더래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들의 탐욕을 통제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늘 더 가져가고 싶겠죠. 와, 이거 막 줬는데 좀 더 많이 걷어놓고 좀 쌓아놓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저는 당연히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저축도 좀 해놓고 그렇게 좀 쌓아놓고서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만나는 그렇게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통제의 빗장을 잠깐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탐욕의 시간이 도래하자 그들은 다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로 더 빼앗아 가려고 하다가 이거 내 거야. 아니, 이거 내 거야.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서 없을 때에도 네 아들 잡아먹고 내 아들 잡아먹자라고 하는 지옥이 되지만, 너무 많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통제하지 아니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지옥이 될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될 겁니다. 기브롯 핫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콩 하나를 나눠 먹는 집안에 사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조그만 콩 하나 그 나눠서 먹으면 얼마나 또 작아지겠어요. 근데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기브롯 핫다와에서 찾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우리의 시기와 여호수아의 시기를 기억하십시오. 그 탐욕의 무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은 그들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세롯으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탐욕의 무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라서 갔어요. 그래서 그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거예요. 고쳐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껏 쏟아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 복권이 당첨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탐욕을 고쳐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탐욕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